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복덩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덩이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축구 선수의 아내분이신데요. 제가 그 축구 선수는 이름을 이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축구 선수는요,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한 시합 때마다 월드컵을 포함해서 결정적인 골을 넣어가지고 큰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그 축구 선수가 실력이 있어서 골을 넣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골을 넣을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밖에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신기하게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거는 내가 넣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구 선수가 자기가 그렇게 그 신기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의 그 아내분이 남편이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는 동안에 남편을 위해서 매일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들 심신이 지쳐서 링거 주사를 맞을 정도까지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분들만 아멘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요한 그 시합에서도 이분이 신기하게 헤딩골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승리했는데, 이분이 그 자기 아내에게 그 골을 넣은 후에 자기 아내에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나는 공이 오길래 뛰었어. 근데 하나님이 머리에 공을 얹어주셔서 넣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준 당신에게 감사도 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복덩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덩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축복으로 받게 한 대표적인 복덩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데요, 이 복이 될지라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복덩이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요, 아브라함 같이 나로 말미암아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붙잡고 기도도 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덩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흘려보내는 복덩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여러분 온 인류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들 바벨탑 지은 일로 인해서 심판받고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온 세계 나라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는데, 여러분 이 고향은요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어떤 땅이냐면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으로 정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 하란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란 땅이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와 함께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상당히 많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삶의 터전 같은 살기 좋은 하란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도 정확히 원어로 보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면서 쌓아놓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맥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맥 사람들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정확히 번역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가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가족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 그리고 인간관계 맺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떠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드시 뭘 말씀하시냐?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거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도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는 게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보면은 내 마음속을 보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만의 고향, 나만의 친척, 나의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도우시려고 사람을 보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어떤 사람을 보내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지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것은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런 꿈을 주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이 중원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동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포도나무 교회가 복동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리개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제 마음에 선한 목자교회를 저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왠지 선한 목자교회에 더 후원 받으려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분리개척할 때도 시작할 때도 더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막 그 교인분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모습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할 때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나 어떤 일을 많이 겪었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굳이 얘기 안 하시는데 제 앞에 오가지고 목사님이 분리개척하면 제가 반드시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모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저를 피하고 다니세요.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 교인들을 바라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 최근에는 여러분들 제가 내년에 또 여러분 또 제가 선화목장에 가끔 갈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목사님 또 제가 내년에 또 파송 올게요. 할렐루야. 뭐 아멘까지 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내년에 또 파송 오실 교인들을 또 바라보려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 현재의 교인들도 바라보는 모습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선한 목자에게 그 어떤 교인도 바라보지 말라. 한 번에 여러분들 분리개척을 저보다 훨씬 앞서서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귀하게 담임 목회 나가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이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분리개척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조언을 한마디를 구하니까 이분의 말씀은 너무도 단호했어요. 왕정호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분리개척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오직 주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미 강단에서 오늘 저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바라봅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원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 있대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덩이가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기도로 사는군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눈 대로 특별히 여러분, 제가 저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희 넷째 아들 하영입니다. 하영이가 5살 때 여러분 이미 나눈 대로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의사가 하영이의 그 언어 쪽, 그 뇌 쪽에 어느 쪽에 이상이 있는 걸 보고 이 아이는 이미 5살이 됐는데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병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이는 앞으로 말하는 것은 이건 치료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언어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언어 치료비가 일주일에 여러분들 몇 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제가 여러분 그때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서는 도저히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었습니다. 재정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영이 언어 치료를 받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영이는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영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의 모든 것이 걸려처럼 기도하면 말문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마가복음 9장에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면서 그 아이가 말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믿음이 좋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하영이 언어 치료를 해줄 만한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한 번은 여러분들 제가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 가는데 그 성도님의 아이도 하영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신의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아이가 이미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언어 치료를 하면서 이 아이가 말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그 성도님이 이제 간증이시니까 제 앞에서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앞에서 여러분 성도님의 의견을 당연히 여러분 잘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신방 끝나자마자 여러분 저는 울음을 참다가 여러분들 선한 목적에 마가다락방 가서 하나님 앞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의 아이는 일찍 언어 문제도 발견하고 언어 치료도 받아서 아이가 말문이 열렸는데 저는 저희 아이 언어 문제 있는 거 늦게 발견하고 여전히 이 아이를 위해서 언어 치료를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저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하영이한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 하영이는 기도로 말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하영이가 여러분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영이가 어이라는 말이 아빠로 곧 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집을 나갈 때마다 하영이는 창문을 열고 어이 하고 저를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집을 정말 나오는데 그 어이란 말이 아빠로 터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영이를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응답이고, 계속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7살 때 하영이가 여러분 첫 문장이 터지면서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아빠 이러시면 안 돼 하면서 저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영이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한 성도님이 언어 치료를 일주일에 3번을 섬겨주셔서 여러분 치료를 너무 잘 받고 있는데 언어 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영이가 너무도 놀랍게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 저는 이 아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공부도 하고
말문도 온전히 열려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연 일을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하면 그리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동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중에 지금 직장과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어떤 한 사랑하는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 성도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 저는 정말 성도님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데, 사업하다 보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다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를 제가 나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분이 그렇게 잘 받아주셔서 여러분들 성령 집회 때 오셨어요. 할렐루야.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직 주만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복동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동이가 되기 위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가 되는 하나님의 주신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먼저 첫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라고 아예 그냥 복이 될지라 아예 그냥 단정을 지으십니다.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 자체가 여러분 복이 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같이 하나로 묶은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를 축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복이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완전한 편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셨기에 아브라함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복이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이 되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복이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우리 삶에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축복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에 필요한 모든 것은 포도나무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은 예수님께 다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믿음으로 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삶에 죄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저주와 우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나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죄, 마귀, 저주 역사는 떠나갈 지어다. 그런 주님이 떠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제 안에 몸과 마음에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저도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요, 이 시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힘과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과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복으로 계시고 그 복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복된 자가 되었다. 믿으면 주님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은 나의 복이다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모습이 질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질그릇에 보배가 있으면 그것은 보물단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내가 축복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복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었다 선포하시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복덩이입니다. 나를 깔보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시작. 내가 복덩이입니다. 나 깔보지 마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도 귀한 복음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환경 어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내가 자꾸 걸림돌 같고 나는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복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담대히 선포하세요. 나는 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신나네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자기 복이 되게 하셨는데 더 넘어서 뭐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고,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복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복된 자로서, 복이 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중원구가 복을 받고 우리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고, 확실한 방법 뭐냐면요, 나는 복이고 예수님이 계시니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 교회, 중원구,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은 복을 얻을 것이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믿음으로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유정호 사모님 아시죠? 이분 여러분 서울역에서 1000명에 가까운 여러분 노사들을 여러분 복음과 떡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모님이 견고하게 붙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사모님이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선한 목자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면, 당신이 그 처녀 때 주변에서 사모님을 하라고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모님을 핍박합니다. 성경책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날 이 사모님의 어머님이 믿음이 귀하신 분인데 이 사모님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드려요. 정호가, 너는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너의 남편 집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남편 가족들은 복을 얻을 것이라. 사모님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 여러분 시집을 가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를 핍박해요. 여러분, 남편만 핍박하나요? 시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시어머니도 핍박해요. 시어머니만 계신가요? 또 그 무서운 시동생들이 있잖아요. 핍박을 할 때마다 사모님이 그 핍박을 다 받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러나 당신들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했고, 결국에 여러분 그 남편이 여러분들 예수님 핍박하다가 지금은 목사 됐대. 할렐루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무도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복이 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직장사람들, 교회, 심지어는 여러분들 온 모든 족속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지금 나의 삶은 늘 주님 말씀하에 언제나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이 임한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순종한 것의 지금 특징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해란 말은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버지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떠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지금 순종하는 것에 언제나 지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고요. 지금 선교하라면 선교하는 거고요. 지금 약한 자 도우라면 약한 자 돕는 거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지금 사랑하라면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 미루지 마세요. 순종 미루면 나도 복이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기는커녕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간에 여러분, 지금 요즘에 새벽 기도 때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레위기 3장 말씀이 바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 이게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 화목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한 가지 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거든요. 바로 전도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전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날 제 몸 상태도 그렇고 이래저래서 전도를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너부터 세상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중앙청에서 예수님과 둘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물품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문득 하늘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저희 큰아이들,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예전보다 좀 많이 약해졌고 특별히 이 아이들의 진로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왕정호 목사, 너가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 너 아버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인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너의 큰아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을 더욱더 전도에 드리기로 주님께 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결코 순종한 것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익숙했던 걸 떠나는 대가 지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여러분 하란 땅과 가나안 땅까지 무려 500km입니다. 500km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복된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했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 하면 순종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제일 중요한 비전이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란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인데,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여러분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선교 훈련이 여러분들 토요일과 주일날 하게 되는데, 특별히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토요일날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광고라면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뚝딱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일 성경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도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묵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 주일 설교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여러분 하면 이게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 장다니엘 선교사님이 그렇게 일정을 짰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선교사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주말이 집중해야 되니까, 9주간의 가정을.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너부터 선교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이 가장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만 아브라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내게 주시기만 구하지, 모든 족속들에게 여러분들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도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분 카이로스 선교 훈련 중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수입을 어떤 분이 통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수입에 기독교인들이 자기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 98%가 넘어요. 타민족들 선교를 위해서 쓰는 비용은 1%도 여러분 겨우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순종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계 모든 종족이, 오늘 말씀 여러분 족속이라고 했는데 17,000개 족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900개 족속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아직 7,100개의 종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90%가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9,900개 족속들에 가 있고, 10% 미만의 선교사님들만 아까 말한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만 누리지 말고 이 예수를 모든 족속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심각한 불순종이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배우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끝나고 저 여러분들은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가 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를 통해서 전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를 맞으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너와 포도나무 교회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7,000개 그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근데도 주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선교는 주님이 하신대요. 순종만 하래요. 순종만. 너가 순종만 하면, 담임 목사님 너부터 순종만 하면 내가 이 포도나무 교회를 나머지 7,000개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통로로 포도나무 교회를 쓸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온누리교회 고 하영년 목사님. 이번은 당신이 선교사가 데려왔다가 몸이 아파서 선교를 못 나가니까 당신의 온누리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바쳤어요. 온누리교회는 선교사로 그냥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교인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1,1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을 이분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영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이 영혼들을 모든 족속에게 보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대요. 정말 이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일꾼들을 보내시고 경영 여러분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세워져서 한 교회에서만 무려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그래요. 순종만 하면 선교는 내가 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편으로는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면서 더불어 한 가지 더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을 흘려보낼 모든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나누지 않는 사람이 선교지 가서 예수님 못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족속 예수님을 나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어제 제가 세성환병원 전도대 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너무도 고맙다라고 이분들이요.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세성환병원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의 간증을 간단히만 얘기했어요. 제가 세성환병원을 이전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갑자기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에게 예수님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가정이 깨지고 어렸을 때 문제였던 제가 외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외할머니는 제게 예수님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세성환병원에 있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너의 외할머니라고 생각해라. 너의 외할머니가 너에게 예수를 준 것처럼 저 할머니에게 예수를 나눠주라.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적이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세성환병원을 자주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면 세례를 준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예수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나누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됐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사람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세계 모든 족속들까지 복을 얻을 것이래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를 먼저 결단하며 순종하겠어요. 첫 번째로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언제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